자,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꿈꾸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죠. 단순한 그런 몽상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꿈을 꾸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 꿈 같은 말입니다. 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어린이건 청소년이건 장년이건 노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꿈을 가져야 되죠. 마찬가지로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꿈을 가진 사람, 꿈을 가진 가정, 꿈을 가진 교회, 꿈을 가진 나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미국의 헬렌 켈러는 시각장애, 앞이 보이지 않는 거 그것만 해도 힘든데 이분은 귀도 안 들려, 말도 못해. 이건 굉장히 힘든 그런 장애거든요. 눈이 안 보이면 청각이 발달되고 말로 하는데, 또한 이 청각장애,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안 되지만 눈은 보는 사람들은 있죠. 근데 이 헬렌 켈러는 눈도 귀도 말도 다 못하는 세 가지 장애를 가지고 가난한 집안에서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노력하였고 공부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이 헬렌 켈러는 하버드 대학, 미국의 명문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하여 박사학위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도 크게 공헌하고 인류 역사에 빛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으로서 세상으로 또 크게 성공한 헬렌 켈러는 자신이 꿈을 가졌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불쌍해 보입니까? 인생의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 더 불쌍하고 더 불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헬렌 켈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그가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해도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꿈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미래를 꿈꾸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선교단이 6명이 반주를 했는데 6명. 여러분 그 찬양의 그 밑바닥에 그다음 베이직이 이 반주자들이에요. 아까 찬양이 굉장히 여러분 임팩트하게 여러분 마음을 끌어올렸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반주 6명이 연주를 한 거고요. 여기 찬양단 4명이 한 6명 정도들이 더 늘어서 이 찬양을 많이 연습하면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선교단보다 강력한 영적인 그러한 선교 찬양단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아까 그 마음이 들면서 그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유튜브를 보셔도 많은 선교단이 있어요. 근데 우리 비전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찬양단 성가대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준비하고 말입니다. 네. 좀 어디를 가서도요, 영적으로 그 모임을, 그 집회를 뜨겁게 성령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찬양단 성가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꿈꾸는 자 요셉의 꿈 이야기죠. 요셉의 꿈 이야기 잘 아시죠?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11번째 자녀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늙은 말년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라헬에게서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였고 더 많은 편애를 했습니다. 편애를 하면 안 되는데 편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도 입혀주고 요셉만을 많이 사랑했어요. 이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질투, 따돌림, 미움, 시기를 받게 됩니다. 요셉이 17세부터
이 장면이 나오는 건데요. 요셉이 17살 때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두 번의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11개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 자기 곡식단에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어떻게 보면 잘난 척일 수도 있죠. 형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막 화가 나는 거야. 더 미워하는 거야. 더 미워하는 거야. 근데 요셉이 또 꿈을 꿨다고 얘기하네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더 미워하는 거예요. 더 미워하는 거예요. 더 미워하는 거죠. 요셉이 꿈의 이야기를 들은 성도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들이 너에게 왜 절을 하냐. 형들 11명이 너에게 어떻게 절을 하냐. 웃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막 얘기하는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해요. 마음에 간직했다고 해요.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의 신부로 양을 치던 형들을 찾아갑니다.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이 요셉을 한적한 곳에 요셉이 오는 걸 보고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간신히 구덩이에서 살아난 만형 때문에 죽이지 말자. 간신히 살아났죠. 다시 마침 그곳을 지나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노예를 팔아버립니다. 다른 나라의 노예를 팔아버립니다. 애굽의 노예를 팔아버립니다. 결국 애굽으로 가 바로의 왕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요셉은 비록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어려운 종살이 속에도 자신의 꿈을 간직합니다. 그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주인 보디발로부터 신임을 얻어 그 주인 집의 모든 대소사를 맡아 관장하는 총무의 직분도 맡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려 했다는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죠. 억울한 요셉, 누명을 쓴 요셉,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꿈고 있던 꿈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요셉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는, 그 쓰임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잘 견디며 인내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꿈을 이루려 노력하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은 꿈을 통해서 자손의 번성함을 깨달았고, 야곱도 요셉도 솔로몬도 다니엘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마리아도 꿈을 통하여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언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 바울, 요한도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사역을 이루어갑니다. 미국의 28대 대통령 윌슨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꿈에 의해 성장한다. 모든 위대한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주시는 꿈이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주님 주신 그 미래의 여러분들의 계획과 비전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미국의 만화영화 제작자인 월트 디즈니 아시죠? 디즈니. 그 디즈니는 젊은 시절에 자신이 그린 만화를 가지고 출판사를 찾아다녔지만 모두 다 거절당합니다. 다 일자리를 구했지만 다 거절당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는 거주할 곳이 없어 교회의 창고에서 거주를 하며 삽니다. 워낙 낡은 창고라 여기저기 구멍도 뚫려 쥐들이 재질처럼 드나들며 살았던 곳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월트 디즈니는 자신이 가진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월트 디즈니는 뛰어다니는 그 생쥐를 바라보면서 뭐를 생각했어요? 영감을 얻어 미키 마우스가 놀라운 만화 영화의 제작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꿈의 동산인 전 세계에서 이 동산을 따라갈 수 없는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를 건설하잖아요.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이곳에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꿈을 갖잖아요. 이것을 월트 디즈니가 만들어냅니다. 월트 디즈니는 자신이 가진 꿈을 이룬 꿈의 사람답게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 여러분들이 꿈을 꿀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며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남녀노소 모두 꿈을 꾸며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도 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꿈을 가진 자는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고난도, 시련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꿈 때문에 포기하면 시련도 고난도 없을 수도 있겠죠. 오늘 18절 20절에 보면 본문 18절 28절까지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이야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다. 저를 죽여 구덩이에 빠뜨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잡아갔다고 얘기하자. 그렇게 형들이 작당을 합니다. 요셉은 꿈만 꾼 몽상가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가진 꿈을 성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사람이죠. 그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요셉은 많은 고통과 연난과 시련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 질투를 받았고 형들에게 죽일 뻔하였고요. 결국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꿈을 꾸는 사람은 삶의 여정 속에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운 힘든 그러한 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꿈을 이루는 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생도 축복의 과정 아닙니까? 여러 어려움도 꿈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받아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가는 감옥에, 그 감옥에는요 왕의 수발을 드는 그런 신하들이 갇히는 거기에 들어갑니다. 맨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꿈이 그냥 단번에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 신하들이 다 풀려나가고 세월이 지나고 왕이 이상한 꿈을 꿨을 때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감옥 속에 있었던 요셉을 기억해내는 거죠. 왕이요, 저희들의 꿈을 꾼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꿈을 해몽하게 해달라고 그 신하가 간청하죠. 그랬을 때 왕은 그 요셉을 불러들여 그 꿈을 해몽하게 합니다. 그 꿈을 해몽하는 그 순간에 이 요셉은요, 왕에게 칭찬을 받아요. 어떤 칭찬? 너 같은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너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없다. 이 나라의 모든 치리권, 모든 통치권은 다 너에게 준다. 직분은 내가 왕이라는 직분만 있을 뿐이지 너가 다 해라. 당시 애굽은요 모든 주변의 나라를 장악하는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와 죄수의 몸이었던 이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만왕의 왕 지존의 자리에 총리 대신에 등극하게 되죠. 그냥 바로 이 총리 대신에 등극된 건 아니잖아요.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힘든 과정이 17살부터 30세까지 13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로 감옥에서 온갖 고생을 당하는 시련과 과정을 겪었던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저는 이런 말을 생각해 봅니다. 욥기서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나에게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저의 말씀하고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단련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지 않고 정금처럼 사용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이 교만해집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많은 목회자들 만나보잖아요. 전국에 많은 목회자들.
큰 교회, 중견교회, 연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단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지 않고 갑자기 대교회를 가잖아요. 거의 다 교만해집니다. 거의 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환난 중에 신세한탄하고요,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죠.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 말을 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요. 실패의 쓴맛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의 단맛을 알겠습니까? 불행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을 알 수 있겠습니까? 질병의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건강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사모가요, 잠깐 아팠잖아요. 근데 회복하고 모든 음식을 대할 전에도 뭐 감사의 기도를 했지만 요즘은 달라요. 그 아픔을 겪고 나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음식 앞에서도 정말 찐으로 기도하는, 찐으로. 그냥 뭐 허투루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병의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건강의 축복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시니까 그냥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건강으로 이끌어주신 줄 믿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유익입니다. 시편 117편 71절에 고난도 내게는 유익이라. 요셉은 이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요셉은요, 편애를 받은 그러한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13년 동안의 그런 연단을 받지 않았다면 요셉은 아마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인물이 될 수도 있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연단을 겪으면서, 시련을 겪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지혜의 사람으로,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인내의 사람으로, 남을 용서하는 용남의 사람으로 요셉은 바뀌잖아요. 아멘. 자, 요셉이 지금 창세기 37장에 읽었잖아요. 45장에 가면 형들이 7년 풍년 때 요셉은요, 지혜로운 꿈이 뭐예요? 7년 그 대풍년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저축해 놓은, 양식을 크게 저축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흉년 7년은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들은요, 이걸 모르는 나라는 먹고 마시고 흉년 7년 오니까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봐도 요셉에 사는 그 나라까지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국까지 오는 거죠. 요셉 앞에 그 형들이, 그러니 17살 때 그냥 흙구덩이에서 진흙 막 먹고 흙 먹고 옷도 다 찢어지고 한 그 요셉이 지금 어때요? 왕의 옷을, 종이 대신에 옷을 입었어요. 30살이 됐어요. 얼굴이 환해요. 얼굴이 바뀌었잖아요. 예. 형들이 뭐 요셉이라 생각했겠어요? 응? 그 앞에 가서 그 형 11명이 어때요? 절하잖아. 13년이 지난 그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유명한 얘기를 하죠. 창세기 45장 5절. 형님들 고개를 들라. 나 요셉입니다. 그 형들이 경악을 하죠. 기쁨의 경악? 아닙니다. 두려움의 경악이죠. 이제 우리 죽었다. 근데 그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서하잖아요.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려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꿈 그대로 됐죠? 우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장간에서 수없이 두들긴 새가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때로는 실패와 때로는 단련 속에서 우리의 성숙한 인격이 다듬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위대한 삶으로 변화되는 사람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 꿈을 향해서 주님의 그 꿈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 걸어갈 때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시련이 오지만 그것은 축복의 전주곡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았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1년, 2년, 3년, 5년 하다가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일단 꿈을 가지셨다면 끝까지 그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 정말 세계의 재벌이죠? 빌 게이츠 회장이요,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 회장은요 1975년도에 전 세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책상 위에 컴퓨터 한 대씩 놓는 그러한 회사를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전 세계 책상에 컴퓨터 한 대씩 다 놓는다? 조롱했습니다. 지금 어때요? 각 가정마다 책상마다 컴퓨터 없는 그러한 가정이 있습니까? 빌 게이츠는 그 꿈을 향해 노력했고 그 꿈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꿈도 없이 소망 없이 될 대로 되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사는 그러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 모두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는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능력 주시고 은총 허락해 주십니다. 요셉을 통해 꿈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꿈을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꿈, 그 허락하신 꿈을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꿈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꿈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꿈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하나하나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나는 낼 수 있다,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함께 역사하시고 은혜 나와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후 예배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52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도울 때 세월 허송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햇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침 해가 돋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진 꿈, 그 꿈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꿈을 향하여 모든 시련도 극복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며 당당하게 승리하며 꿈을 이뤄가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